이사벨 증거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위에 대해서, 강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중재자에 대해서, 사명의 기대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8장 같이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간 동물의 불우한 교권치들의 부패로 세세 발설함과 하나님의 대행조 쓰임받을 사명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극도로 악화된 부패가 오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세워서 세계 전환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세계 전환기에 이걸 거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는 예전간에 초림의 주가 1세기에 오셨고 재림의 주는 이제 21세기에 오실 때가 됐으므로 21세기에 새로운 재림을 영접할 제단과 사명자와 교회를 일으킬 종이 나오는 때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기를 여기 59장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와 새 시대에 가게 할 새로운 사명자의 종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는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 심판 주심의 대행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주심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했고요. 오늘 배울 이사 59장에서는 16절에 진유 하나님의 대행자인 중재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중재자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만 중재될 자격이 있지만은 인간 종간에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쓸 종 사명자가 나올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것은 또한 모략 속에 나오니까 이사 59장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입에 신이 임하고 말이 입에 임한 자인데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기대자를 거쳐서 나온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응하는 과정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했을 때 이 시대에는 최고의 악한 일과 최고의 의로운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악한 일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불의한 교권을 벌여서 자기 유익만 취하다가 하나님의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최고의 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시온의 아무리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부었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나.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오리라.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죄악의 장벽을 해결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으로 섬기는 종이라 하더라도 이 죄악한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죄악 문제를 해결 못함으로 그냥 구원치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는 만민을 다 구원하고도 넘치는 대속제물이 되었지만은 인간이 합당하게 믿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악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받지 못할 일이다. 그 참으로 심각한 일이죠. 이런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장벽이 많은데 피 흘리는 일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바라고 공과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으로 자녀를 잉태하며 죄악을 상산한다. 이랬죠. 이거 아주 하나님이 부패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 20세기 말 21세기 현재에 이렇게 불우한 교권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타락이 W70, WEA나 NCT 가이어치 그런 걸 용납하는 것도 이거는 용무 협상자들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와 똑같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교권 세력들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쓴 방법으로 다 운영을 하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데도 없고 진리를 판결하는 데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시대는 특별히 또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마지막 법인데 이걸 또 생각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귀의 짓만 하다 보니까 거기 거무줄을 싼다고 그랬죠. 세마포를 준비해야 새들이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데 거무줄을 짜니까 결국 이거는 인간의 세마포의 준비가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손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이제 되는데 손이 더럽고 또 악하고 입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져갖고 이를 보아야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랬죠. 이것이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를 들어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가며 공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화하라 하자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질을 맡으면서도 결국은 물질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그런 부경을 하려는 그런 욕심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성질이 아니고 악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례비 받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길 필요는 없겠지만은 목적 자체가 그런 게 치중이 되어 있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잘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사상이 아주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 오히려 된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짜는 것은 옷을 잃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색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죄악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이게 공개하는 사상이 아니죠. 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데 죄악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구별되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시 악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특별히 뭡니까? 이 불안한 교권들에게 큰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해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교계가 완전히 하는 것이기에는 부패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하는 것이 성대 오르는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그랬죠. 이래야 재미를 영접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뭐라 그랬냐? 미가서 3장 1절 6절 사이에 보면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산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 뻣뻣하기를 남비와 숲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랬죠.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악행에서 양떼를 통하여 양떼 피를 빨아먹고 양떼를 핍박하여 자기의 이익만 취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불의한 지도자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 3장과 여기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분의 길을 스스로 만들니 그리고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제는 영원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악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지를 지켜 행해야만 성신임에서 성신이 주는 평강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물질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왔다, 화려한 건물이 생겼다 해서 그것이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가야만, 우리가 바른 진리의 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참된 평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영혼간의 평강이 아니라 심령의 평강, 영혼의 평강을 볼 수가 있었죠.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평강이 있지만은 환난장 심판의 날에는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장에 방하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이렇게 말했죠. 빛을 바라나 캄캄한 흑암중에 행하게 된다, 소금같이 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대명천지에 행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둠의 흑암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불의한 격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인데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해가 됐다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불법을 행하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마귀가 지배되죠.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가려면 이제 안 그랬느냐? 옛날에도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하나님의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랬죠. 이게 지금 기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쪽에서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사야 성경에서 많이 지적을 해드렸죠. 이사야 41장에서도 소금과 기머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결국은 이제 부활승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의 부활승천을 믿음으로 중생받아서 천국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인데, 마가다락방의 역사인데, 이제는 제르미주가 올 때가 되니까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인 죽전곳에 시작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별성천하는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으니까 다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선 예언의 복으로서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이거를 안 들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56장에는 더구나 심판 때가 되면 더 그렇다는 거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들 와서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헌이 개라. 등이 짖지 못하는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는 자는 개들이라. 탐에게 심한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목자들은 몰곡한 목자다 그랬죠.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와서 심판 때 단순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기몰이 소경이 되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데 치중에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협력이 몰곡한 목자가 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제 생각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는 자다 그랬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향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시니라. 그들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다음에 살고 싶어하는 사랑,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아무리 뒤집고 울고 구원을 바라도 구원을 멀리 떠난 자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상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되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2절 15절입니다. 대저 우리 허물은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파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 일을 감찰하시며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은 허물과 죄를 짓는 일에 요를 배반한다 이 말이죠. 포악과 또 폐악과 거짓말을 마음속에 잉태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과 진실을 없이하고 악을 떠나는 자를 축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그랬죠. 그 일을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대로 오히려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이 불의한 교권들은 싫어하고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디냐? 이사 66장 5절 6절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진리 싸움에 대해서 인간 동안의 교권과 불의한 교권과 새로운 종과의 영계 진리 싸움이 나타나므로 이 불의한 교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2년 10월 24일에 성경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의하는 과정이 지금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첫대교회나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가 사실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지 크게 세력을 많이 가졌다 해서 신앙의 정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큰 세력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의한 세력이 되고 오히려 진리 앞에 순종하는 적은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정통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특별히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상부 지도자가 불의한 교권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큰 교단, 큰 교회만 훌륭한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더 타락한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대로 구원과 멀어지는 상활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벌레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툴을 삼으시며 보수로 석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고수를 삼으시고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제레미야가 오고 나면 하나님의 예정된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서 천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실행하려다 보니까 어땠다고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중재자가 없다.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부패하고 다 하나님을 발성하지 못함으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그러면 멸망시키고 말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의를 의시하사 어떻게 한다?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드러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 제가 요즘에 변론을 많이 했죠. 그게 바로 그냥 새로운 종이라는 것이 그게 순회 종이다 이 말입니다. 순회 종은 결과적으로 신한 4,000명이 되는데 이 말이 신한 4,000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이 말씀대로 응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진리의 정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했죠. 그 종은 스가랴 6장 12절에 자기로서 순이 도달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2001년 9월 달에 응답이 온 것이고요. 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또 스가랴 3장 8절에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2006년 3월 1일에 응한 것이고요. 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쫓겨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에 스가랴 1장 7에 예언된 대로 다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는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 복구될 때 누구에 의해서 포로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포로로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성전을 복구한 다음에 나머지 2차, 3차가 발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의한 교권 세력과 악한 세력, 음녀 정권 교권 세력에서 나와야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서 한 무리가 되야만 남은 중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환란전에 심판받지 않고 새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유언서 속에 변론이 그렇게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성들에게 보복하시리라. 아까 참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2장 5절에 보면 인간 정원에 보게인 에버새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열심을 해서 큰 교회를 이뤘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그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촛대가 옮겨진 날이다. 혹시 그럼 예언이 안 되느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경국에서 크게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택자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는 순간에 성전이 찢어졌죠. 시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긴 거죠. 그 이방인교가 이방인인데 기독교가 생긴 거죠. 인간종한테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은 다 부연세계 돼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시온의 무리 하나님이 돼서 알곡으로 모아지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 대상자가 돼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하나님의 보호 역사는 있을 수 없죠. 그건 진리대로만 역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저림의 주는 죄인들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온 거지만은 제림의 주는 이제 그게 아니죠.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급을 이루어 오는 거죠. 구원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 행위대로 갚으신다. 대적에 분노하신다. 원수에게 보복하신다. 성들에게 보복하죠. 그걸 자비가 없는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린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뭐냐?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 또 불의한 정권과 교권 세력, 음력 정권, 음력 교권 세력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게 시작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가장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느냐?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런 날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야겠고 해돋 능편에서 영광 들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올려 급변을 하셔같이 오실 것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유럽이나 저 북미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데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돋 능편에서 그 영광을 들어간다고 그랬죠. 해돋 능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는 이제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보면 그 기운에 물려 급변은 하수같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강하게 역사하실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신뢰하는 것이 제임스 왕력이거든. 제임스 왕력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적들이 하수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은 뭡니까?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강한 역사도 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제는 완전히 심판 환란을 통해서 합당치 않은 자는 멸망이 되고 하나님 합당한 자들은 임마누엘 역사에 특별히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재래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제는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은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를 주는 죄인은 망하게 되고 죄인이 아닌 자들이 이제 죄가 해결된 자들이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신약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삶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죄와 상관없이 되기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다 그랬죠. 죄악 문제가 다 해결돼서 죄가를 떠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해결받는 이러한 참된 은혜의 종교에 은혜의 재단에 들어가야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해결받아서 영혼 많은 시대지만은 재림 영접할 때는 원죄 자본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 개나 되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성경이 있는 것은 첫대교회다.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아야 1000년 동안 축제를 몸도 되고 또
변성처럼 봄이 되는 것은 이마에 인쳐서 보호자의 7날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제일 간단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초입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한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종이 나오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깊은 비밀이 또 숨겨져 있죠. 21절입니다. 여기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에 있는 나의 힘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명의 그 사명자 쓰임 받을 걸 얘기한 것이다. 어째는 네 입이다 그랬죠. 그리고는 이사 28장 10절에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들과 혼선이 올 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 40장들의 아름다운 시를 좋은 순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돼서도 불안한 격동들이 아까 나온다 그랬죠. 불안한 격동들에게 아까 예배를 교회처럼 교회는 잘 발달시키고 잘했는데 사랑이 떠나서 하나님 첫대로 옮긴다 그랬죠. 거기에 쓰임받을 또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그 다음에는 이 후손의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아까 스가랴 3장 6장에는 새로운 종, 순의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한 대로 최종적으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기절만 제가 조금 어쨌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입이라고 할 때 생로렌수가 다른 방으로 이 백성이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은 내가 한 사람을 북경에서 일으켜서 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은 40장들은 또 아름다운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오른다.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둘째, 네 후손의 입은 뭡니까? 불의한 격동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라 48장 4절에는 내가 이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주는 무쇠요. 내 임하는 것이라.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 십자가 보는데 앞장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불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가서 3장처럼 뭐 양떼를 잡아서 삶아먹는 것처럼 막 핍박을 해서 재산이나 이런 건 다 채해서 하지만은 할아버지 합당치 않다 이거죠. 양떼를 이용한 그러한 양떼를 핍박하는 삶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사 60장 5절 6절에는 마지막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영계 싸움을 벌였죠. 근데 누구한테 응답을 합니까? 엘리야 같은 종에게 응답을 했죠. 엘리야의 종에게. 그럼 마찬가지로 불의한 격반들과 아니는 영계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기만 당해지만 하면 그것이 시온의 우리가 되고 쫓겨난 자들은 불의한 격반으로 남아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쫓겨난 자들이 이제 세 번째, 이 후손의 입이 되죠. 이게 이제 첫째로 옮겨서 결국은 아까 6장 10에는 자기에게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서 돋아난다. 그랬죠? 그 여호와를 건축한다.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거룩한 성전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사 3장, 스가랴 3장 8절에는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종이 바로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을 수고하다. 창살 철장으로 막고 다시 철장들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사명자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종이 바로 인을 권세를 받아서 때문에 인을 삼으시라고 이 스가랴 학계서 2장 23절에 이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 19장에서 20절에는 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의 역사 실행할 종을 또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10장 11절에는 다시 하나는 종이 나오고 11장 12절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 또 뭐요? 알파종을 가른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의 타임들의 말씀을 변호하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 나오면 이사야 6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그럴 때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실패하고 좀 나쁘지 않고 변했잖아요. 제일 영접하여 남존남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그 종은 6장 11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아 너라는 파멸하고 진멸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심판 예수님 진노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나 망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여만 살 길이 일어나서 영광의 나라를 하늘에서 재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극도로 악화되는 교회에서 극도로 강하게 역사했어서 강하게 해도는 동방을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걸 가르쳤는데 기독교 종말의 흑암과 강권 역사에 이어서 새로운 중요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시기는 21세기 초야 맞는 겁니다. 왜? 1세기 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2000년 21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니까 20세기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인 거죠. 이단과 탈선된 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면 진리의 순종으로 원대 자원들을 걸려서 자선 만대 축복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장로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와 종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